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를 계획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 나라는 이제 실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작은 씨 하나를 심으셨고 한 노년기의 사람에게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약속의 씨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또 정치적인 안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작은 충성을 사용하여서 다윗 왕가의 씨를 잇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선택을 통해 메시아 길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육신화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태초의 에덴 그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란 사람들이 기대하던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 권력을 잡는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임했느냐, 왜 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없고 손가락에 붙일 정도로 미미하지만 그 안에 강력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정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반드시 이 누룩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밀가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커지는 것을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12제자라는 매우 작은 시작으로 그 시작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들은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공동체가 전 세계 교회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의 작은 집 모임이 유럽교회의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게 이런 집안 가운데서 또 세례 요한의 집 가운데서 그 작은 곳에서 그렇게 시작되지만은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창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작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죽음 이후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내 마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걸음, 롯의 그 결단 있는 이방 여인의 선택, 보아스를 선택하는 또 다윗의 한 노래, 마리아의 한 순종, 제자들의 한 걸음에 따라간 그 작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힘이 광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 작은 순종 하나, 작은 사랑 하나가 사실 저희 가정도 다 세우고 그 작은 믿음, 어머니, 아버지 또 선조 때 그 작은 믿음 보이지 않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집안을 세우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와 순종 하나와 작은 사랑 하나와 작은 친절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창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가정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사랑을 품습니다. 겨자씨는 나무가 되고 누룩은 반죽 전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보이는 현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18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더 어렵게 더 설명하려고 못 알아듣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쉽게 이해하려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이며 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비록 비유로는 알 수 있다. 즉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도 그냥 인간적인 것만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은 뒤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는
작은 이런 모임에서 작은 이 하나님의 형상끼리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말하면 말할수록 또 어렵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쉬운 비유로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비유를 통해서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농부, 밭, 누룩, 씨앗, 장사 뭐 이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매일 보는 것들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 밥을 짓고 일하고 관계하고 인사하고 그 모든 곳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복잡한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걸 믿는 그 믿음 단순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13장 19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이게 자라나면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성장하는 나무 스토리가 아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그 돌이 어디선가 갑자기 홀연히 나타나서 금과 은과 철로 된 제국의 신상을 부서뜨리고 태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사람이 세운 권력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돌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기 시작하지만 너무나 작은 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제국을 뒤덮고 그 제국 위에 우뚝 선 나라, 그것이 바로 겨자씨 나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생명, 작은 순종, 작은 사랑, 작은 친절, 보이지 않는 씨앗,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시작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아서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룩처럼 조용해서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볼 때 거창한 것, 잘 꾸며진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작은 믿음 하나, 작은 순종 하나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날 때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결국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죽은 후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가, 단순히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선포하고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고 확립시키고 사람들 앞에 상기시키고 그 열매를 맺어내는 그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겨자씨와 또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기쁨의 교회 시작된 지 만 3년이 넘었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고비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저희가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저희 같이 작게나마 모여서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는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작은 순종 하나, 저희의 작은 아버지 믿음 하나가 정말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헛된 걸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비록 지금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저희가 나아가는 가운데서 주님 저에게 갈 길을 밝히 밝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나 언제나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